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부임해 왔습니다. 당연히 한국말이 서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선교 영신 예배 때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그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주저주저 하다가 선교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선교 영신 예배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묵은 년은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좋은 년도 있고 나쁜 년도 있습니다. 묵은 년이라고 다 나쁜 년도 아니고 새 년이라고 다 좋은 년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 년은 역시 좋은 년입니다. 우리 모두 새 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묵은 년 보내고 새 년 맞이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가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그 우리의 마음, 또 한 해를 돌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걸 사자성어로 한다면 어떤 뜻이 담긴 사자성어가 여러분의 인생과 맞겠습니까? 꼭 연말이 되면 한국교수협의회에서 그 해의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행역시였습니다. 도행역시. 즉, 이 뜻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라는 그 뜻으로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 나쁜 일을 깨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기의 오자서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의 이 심포서에게 한 말인데요.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려 행동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수협의회가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는가라고 했더니 바로 여러분, 여성 첫 대통령을 둔 나라에 참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쩌면 인사나 정책이 꼭 태행적으로 후퇴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마 그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반면 올해의 희망적인 사자성어를 그분들이 뽑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라는 이 제포구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뽑혔습니다. 저는 이 두 사자성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 사람들이 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과 삶과 자녀와 교회에 대한 기대, 모든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제포구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늘 연말을 맞이할 때는 도행역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가 많은 곳에 어쩌면 실망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가 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인생에 어떠한 후회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특별한 이 아쉬움이 제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저의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저는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구미공단에서
그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때부터는 몸의 반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집이 다른 집처럼 그렇게 못 사는 원인이 바로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약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 직장을 다니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게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됐는 줄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 2013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데요. 여러분, 떠올려 보는데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했습니다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아버지를 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힘들 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처럼 여겨지지만 아버지의 품만큼 따뜻한 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거기에 대한 이 후회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아버지를 그 어린 나이에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그냥 그저 평범한 가정처럼 살아도 되는데, 그저 대단한 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어머니를 그 직장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직장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쓰러지는 그 일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없으세요? 왜 강야의 길을, 왜 강야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렇게만 걸어가야 하는지, 이제는 그만 끝내시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성은교회 부임하기 전 한 달 동안 정말로 마음이 큰 어려움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이 아픈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가슴이 막혀 소리를 지를 힘조차도 없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제가 고통의 가슴앓이를 주님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지요. 그리고서는 이 교회에, 우리 성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임하고 나니까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내가 한 달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듯한 시간을 보내며 가슴앓이를 해야 했는지, 바로 그 이유를 부임하고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신앙의 고통을 가지고 힘겹게 이 자리를 지켜왔던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겪으셨을 만한 그 마음의 고통의 일부분을 제가 느끼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그 고통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갈기 찢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젊은 목사가 새로운 시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까 성장 한번 해보자, 달려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떻든 간에 저는 무리한 시도를 지금껏 강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범죄를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지요. 한 해만 그러셨습니까? 어쩌보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상황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물며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등록한 그분들조차도 한 가지의 공통점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함께 서로의 자리에서 생각은 다르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성은교회가 이 광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만 합니까? 이제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한민족이 보이시지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 내몰까요? 왜 우리 성은교회를 광야의 길에 내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교회의 분란과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60년 전통의 교회가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그것을 걸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주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은교회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이 자리가 불안한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속이 풀리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도대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그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시려고 우리에게 이 깊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낮아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도 그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게 뭡니까? 낮아지기 전에 너무나 힘든데, 낮아지기 전에 마음의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합니까? 정말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서로 간에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낮아지심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유, 그저 교만을 꺾기 위하심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낮추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 사는 동안 그 애굽의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과 모든 우상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애굽의 습성, 그 건성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냐고요? 그 근성으로서는, 그 더러운 애굽의 근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일과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고요? 지금의 이 습성으로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아직도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이 세계를 살리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 근성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쓴물을 마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출애굽 시켰는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게 근성이에요. 그게 근성이라고요. 그게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죄인된 근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도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느껴지는 것, 그게 애굽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밖에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 미래를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후에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처럼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진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품고 정말로 울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혹독하리만큼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불어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의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과 또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내모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바로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 알아줄까요? 누가 마음이 아픈 자들의 마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병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아는 사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지금껏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낮추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지요. 말하자면 실패의 경험도 그들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줄이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또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린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풍족히 내려주는 너희의 구원자인,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광야의 길에 보내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끝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애굽의 근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성과 그 쓴뿌리들이 내 삶 가운데 올라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낮아짐을 배웁니다. 그 낮아짐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죽음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신다고요? 낮아지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혹 우리 성은 교회가 광야의 길을 앞으로 몇 년을 더 걸어간다면, 아니 어쩌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사명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광야의 길을 그저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나면 좋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말 듭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축복만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아직도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걷다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당해 힘들어하며 그 광야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부축해주며 그들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힘드시지요? 지금도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된다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울면서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그만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낮추시면 한없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낮추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보내는 이때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불렀던 찬양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광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광야의 길이 힘드셨지요. 지금도 삶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마음에 힘드심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걸어가십시다.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하게 된다면 또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어갔던 걸 기억하며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 때문에,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아픈 질병, 그거 능력 없는 목사가 해결해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죄지요. 미련하고 게으른 목사가 죄지요. 하나님께 정말 부탁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성은교회, 이제는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광야의 길에 서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고통이 사명이라면 눈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 덧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위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성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보낸 이 시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나는 2013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2013년을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의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그 광야의 길을 걷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오니, 이제 곧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대 가운데 쓰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신앙의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까지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주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은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